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복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다가 아니라 이것이 복이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 앞에 있던 이 팔복을 듣던 사람이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 예수님은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여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복이 있도다 우는 너희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오늘 세 번째는 복이 있도다 온유한 너희여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한 적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전에 그냥 불러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그 복으로 만들어 가셨거든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선언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먼저는 첫 번째는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뭐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저는 옛날부터 이게 좀 의문이 생겼어요. 온유한 자와 땅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무리 연결을 시키려고 해도 좀 오히려 더 연결이 안 되는 게 온유한 자와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떤 나라들이 땅이 더 넓습니까? 어떤 나라가 땅을 더 크게 확장할 수 있습니까? 힘이 센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전쟁도 그렇고 지금도 미국의 전쟁도 그렇죠. 왜 전쟁을 일으키냐? 땅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힘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힘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땅을 더 차지하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보면 수완이 좋고 방법이 좋고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벌게 되고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예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은 자, 힘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반대로 온유한 자가 땅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땅 좀 있습니까? 우리 굳이 없어도 없다고 그렇게 꼭 이야기를 이제 팔복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이 온유한 자의 복이래요. 왜? 땅을 주니까. 여러분 미국에는 총소리가 빵빵빵 하는데 우리나라 좀 그렇다 하면 좀 그렇게 좀 생각해 주세요. 빵빵빵을 좋아하니까 빵빵빵 하는데 우리나라는 총소리가 땅을 좋아해서 땅땅땅 한다는 그런 재미없는 개그가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복자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땅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걸 풀어가 보자면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의 개념이 뭘까? 이 땅의 개념은 다분히 구약적인 개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편 37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0편 펴놓으시면 더 좋겠는데 제가 지난주 성경 읽기를 할 때에 우리가 읽다 보니까 시편 37편 이렇게 시편을 읽고 있잖아요. 37편을 읽는데 계속 뭐 이야기냐면 땅 이야기예요. 땅 이야기. 땅이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전체적으로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면 시편 37편이 어떤 내용이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데 잘 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마라. 그렇게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곧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고 채소가 시들어지는 것 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에 잠시 빛나고 잠시 이렇게 개화하는 이것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마라. 이 시편 30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반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뭐냐면 뭘까요? 땅입니다. 땅이에요. 그래서 시편 37절에도 보면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9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잖아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어느 땅? 여러분들 오늘 너무 힘이 없어서 보여서 그래요. 제가 내 혼자 막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좀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거를 내가 질문을 하려고 해요. 졸지 않고 자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어느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지금의 어느 땅입니까? 네, 이스라엘이죠.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그러면 그 팔레스타인 땅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땅이 들어갑니다. 공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서 이 땅은, 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천국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이 나옵니다. 어떤 땅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 땅도 보여지고 만져지는 땅이 아니죠. 그러면 구약의 개념의 땅의 시작은 가나안 땅, 약속의 가나안 땅은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물리적인 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부의 상징은 땅입니다. 땅이 얼마나 넓으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그 땅을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거주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온유하다는 말이 성격이
따뜻하고 유순하고 부드러운 것이 온유한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단어도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성격적으로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순하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에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도에 거하라.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면서 온유한 자, 이 말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유함의 뜻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어적으로 좀 더 깊이 이제 온유함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헬라어로는 프라우스 또는 프라비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프라우스가 어떤 의미냐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사물에게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무엇인가 진정시키는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막 끓습니다. 국을 데펴놨는데 국이 막 끓어 넘칩니다. 그러면 뚜껑을 연다든지 아니면 딱 막는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프라우스라 이제 절제시키고 통제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동물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길들여진 야생마. 야생마는 천방지축이지만 힘있고 빠르고 막 한데 거칠잖아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딱 잡아가지고 주인이 길들여서 경주마로 하면 경주마는 코스만 달려서 지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의해서 잘 통제되고 달릴 때는 엄청난 빠르게 달리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프라우스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분노나 난폭함이나 매정함이나 잔인하지 않고 절제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들,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 관대한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것도 종합해 보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원래적으로는 기질적으로는 부드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인가에 의해서 통제되고 절제되는 거죠. 기업에 가면 아무리 자기가 성깔이 있고 한 성깔 했고 막 이래 해도 돈 주는 사장이 이렇게 하라면 그 사장 아래에서 종업원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돈의 통제를 받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절제되고 통제되는 이 상태를 프라우스다, 온유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사용된 이 온유함은 누구의 통제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하나님 때문에 절제하고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섬기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이 정도면 온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제법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런, 나는 그래도 온유하지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부글부글하고 뚜껑이 열리고 나같지 않는 모습이 내 안에 막 이게 꿈틀거리고 있는 게 있어서 섬찟섬찟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간의 갈등을 다룬 프로그램 TV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을 다룬 프로그램도 많이 나옵니다.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막 이렇게 하면서 부부 간이나 부모 자녀 간에 공통적으로 이런 갈등을 일으킬 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어느 누구에게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의해서 통제가 안 되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공통적이더라고요. 말이 그칩니다. 폭언, 욕설, 거기서 좀 더 나가면 폭행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이에요.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통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을 때는 제일 먼저 말이 나갑니다. 돈도 힘도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막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고 힘으로 누르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절제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통제되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모든 것이 무기가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가 만약에 통제되지 않는다면 이 설교는 영혼을 죽이는 무기가 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되겠죠.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을수록 이것은 더 큰 무기가 돼요. 핵폭탄 같은 거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 폭탄만 무서운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요, 말에 대한 상처 때문에 완전히 일어설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돈을 사용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절제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재미있어 합니다. 재미있어 하는데, 왜냐하면 속에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애는 저 정도는 아니니까, 그러면서 상대적인 위안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기질이 있는 거죠. 조금만 만약에 상황과 환경이 받쳐준다면 우리도 그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뭐냐면 그분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아내와 남편이 고함을 지른다.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 원래 그거 알죠? 겁이 많은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남편이 고함을 지른다. 아, 이 사람 좀 겁을 내고 있구나. 아내가 애가 고함을 지른다, 소리를 지른다. 그럼 지금 얘가 겁이 나서 그러구나. 이렇게 일단 한번 생각해 주면, 뭔가 불안하구나, 뭔가 무섭구나, 뭔가 일이 잘 안 되구나. 아, 이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뭐 그런다 하더라고요. 짖는 게 무서워서 지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소리를 지른다. 그럼 짐승들도 독이 있는 짐승들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답니다. 신체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약해서 독침 같은 게 가지고 있다. 그거라도 자기를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의 어떤 보호로 그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열등감이 너무 심하면요, 조금만의 어떤 칭찬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조그만 어떤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마치 상처받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내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듯이 막 상처를 받았다고 하고 막 과하게 주저앉고 무너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온유함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 게 온유함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러한 과격하고 절제되지 못한, 통제되지 않던 말과 행동과 태도가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뭐냐면 온유함입니다. 같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절제되고 통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몰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한 통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천방지축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다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꽂히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펑펑 울어본 적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너무 잘못됐구나, 그래서 수정되고 변화되고 고쳐지는 경험들, 여러분, 그 순종한 만큼만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는 것은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시편에도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너무 막 강하게 나가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온유한 사람은 내면이 정말 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 비난과 공격과 상처 주는 말들과 폭언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라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할 수 있는 것은 온유함이에요. 요동하지 않는 배와 같은 내면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비유로 하자면 저는 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모르지만 슈퍼카, 가장 좋은 차, 가장 빠른 차 하면 뭐 페라리 맞습니까? 페라리라는 차가 있는데 이 페라리는 뭐 수백 마력의 엄청난 엔진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비싸게 주고 부품을 만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빠른 속도를 제어하지 않으면 이것은 무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영상인가 한볼리 그런 영상인가 어디 잠깐 봤어요. 차가 100km, 120km 올라가는데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가 막 이게 왜 안 멈추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차는 계속 지나가는데 엄청나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곳에 있지도 않은데 영상으로만 이렇게 보는데도 차가 이제 계속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130, 14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차가 가다가 앞에 트럭을 받고 운전자 둘이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빠른 차, 좋은 차가 있어도 만약에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으면 빠를수록 더 위험한 것이 됩니다. 진정한 온유는 밟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멈추라고 할 때 즉시 멈출 수 있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있는 상태를 온유함이라. 여러분들을 멈추게 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멈추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때, 말씀을 읽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멈추게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에요. 이 땅의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무조건 자기 주장을 꺾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때에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악마화하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설득할 수 있는 여유와 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온유함으로 다루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그 온유함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 어떤 상황에서 나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바리새인들을 볼 때에 온유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단어가 한 개 생각나는데 바리새인들은 경직됨이다, 완고하다. 그래서 하나라도 틀리면 돌을 던지고 비난을 하고 율법을 갖다 대고 어떤 것들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틀을 묶어 놓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의 상상만 해도 그분의 온유함이 느껴지고 자유함이 느껴지지만, 그러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저는 십자가가 온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힘은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인 거죠. 자기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유함을 가질 수가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올 때에 온유함이 가장 더해진 사람, 강하였다 이렇게 한 사람 하면 누가 있습니까?
오늘 계속 질문합니다. 누굽니까? 구약의 인물 중에서 이 사람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 네. 모세죠, 모세. 민수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는 온유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2장의 내용도 12장 3절 내용인데 그 말씀 위에 1, 2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만 이야기하느냐? 우리와도 이야기하지 않느냐? 왜 꼭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구스 여인을 취하는 이런 사람이 꼭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1, 2절에 하고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옛날 같으면 모세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의 바로의 왕자에 있을 때에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모세가 돌로 쳐서 이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 가지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되었죠.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도 초창기에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돌판을 받았잖아요. 딱 내려왔는데 보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바로 던져서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모세는 성격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출애굽 과정을 거치고 광야가 순간순간을 가면서 모세가 훈련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유함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모세를 이렇게 원망하고 비난하는데 모세는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다 해도 밖에서 좀 잘 온유합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답하시는 분은 그런 경험이 많이 있겠죠. 집에만 오면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딱 아무도 날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고 조금만 이야기. 저 같은 경우는 집에 가면 딱 표가 나는 게 말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편한 곳에 그렇게 돼. 그래서 얼굴에나 말투에 모든 것들이 표가 납니다. 무엇이? 온유하지 못한 것이. 교회에서는 막 천사 같습니다. 하하호히히 뭐 그렇게 그런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집에 딱 가면 막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남편, 아내가 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말씀도 있죠. 원수가 한 집에 있느니라, 뭐 이런 말씀도 있는데, 가장 가깝고 편하고 더 사랑해야 될 그런 상황에 가면 온유함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 가족들이 볼 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이렇게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가면 또 한 번 무너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무럽다고 원망합니다. 모세를 에게 와가지고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놔두지, 그러면 목숨이라도 살고 잘 살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거 한두 번이 아니고 얼마나 이 말을 40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는 진짜 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반석을 칠 때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하면서 분노하면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게 합니다. 그 즉시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을 불러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기도 뭐가 나옵니까? 땅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는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온유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이다. 여러분, 우리의 은행 심사에 온유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특히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반드시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와 아론이나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이 땅에 모세는 여기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밖에서 보면서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웠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반석 2번 쳤다고 그렇게 해서 못 들어가게 하냐, 너무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 그것은 온유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 얼굴에는, 특히 목사에는 또는 장로님이나 영적 지도자들의 얼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다, 진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해야 됩니다. 말이나 표정에서나 태도에서나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나 자신만의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대리 통치자로서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가 성도들에게 시험을 줄 때는 엄청나게 크게 와닿습니다. 그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온유함과 연결되는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지도자 큰 5,000명 되는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의 욕설 파문이 한국교회에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 뭐냐면 결국에는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리더십이 있고 교회를 잘 운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능력이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온유함이 없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같이.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10편 37편 8절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한다. 다른 사람의 내 생각이 이렇고 저렇고 자기 주장과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것 같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소한 이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땅이 확장되어지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지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어떤 열매들이 생겨지는 그런 복도 누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도 누리게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온유함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천성이 있고 기질이 있겠지만 좀 더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좀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훈련되고 있습니까? 그 기질이 하나님 앞에서 절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그래. 그런데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오래 믿고 나면 여러분, 그게 다룸을 받아야 됩니다. 다룸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숙하게 돼야 됩니다. 어떻게 성숙되느냐? 저는 온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그와 똑같은 기질이 드러나고 태도와 행동들이 그렇게 나타나면 아직도 어린아이가 광야 40년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유함은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훈련된 성품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그 안에서 훈련되고 절제되고,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이 온유한 자고 이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맨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잖아요. 절제 앞에가 뭡니까? 온유입니다. 온유와 절제가 비슷하다. 온유함과 절제.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하면서 사랑은 절제 뭐라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도 두 번째가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은 사랑의 표현이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직접 내게 배우라고 한 것은 2가지입니다. 마음이 온유함과 겸손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훈련되기를 축복합니다. 절제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쉽습니까? 다 해본 사람은 압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이 나이 되니까 제가 얼마나 지금 운동 열심히 합니까? 달리기 하고 그래도 1kg도 안 빠졌습니다. 1kg도. 얼마나 그러면 이제 많이 먹는갑다. 많이 먹죠. 그러니까 안 빠지는 겁니다. 나이가 드니까 더 이게 잘 안 빠져요. 여러분, 공부를 할 때도 자기 공부하고 싶은 시간만 공부하면 절대 그 친구 공부 잘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자기가 내킬 때만 하고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절제돼야 됩니다. 훈련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극에 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데 저는 온유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들어가서 이번 한 주 동안 온유함을 훈련하면 좋겠다. 그래서 범사에 온유함을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절제시키고 통제시키고 술을 절제시키고 또 일을 절제시키고 관계의 입술의 태도의 마음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 통제시켜 주셔서 그가 있는 공동체가 행복하게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